자, 지금 현재 세계적인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올림픽이 치러졌어야 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연기가 되어서 지난 7월 23일서부터 다음 주 주일인 8월 8일 날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경기는 무관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경기는 TV나 온라인 이 생중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번 도쿄 올림픽의 경기 종목으로서는 총 33개의 종목에 205개의 나라가 선수들은 약 15,000명 정도가 참가해서 수많은 메달을 얻고 서로 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 필리핀의 역도 선수인 다이소가 아닌 다하스가 용상 3차 시기에서 127kg를 번쩍 들어 올려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선수인 이 다하스는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딴 것은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1924년 이후로 무려 97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는 것입니다. 다하스는 필리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운동기구도 없이 제가 봤더니 세상에 물통을 양쪽에 넣고 짝대기 하나 꼽아서 그걸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광스러운 대박이 난 거예요.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트윗에 약 10만 건 이상 포스팅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필리핀 정부와 또 몇몇 기업은 다하스에게 필리핀의 돈은 페소잖아요. 3만 3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7억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이 포상금뿐만 아니라 다하스에게 집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도 운동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하스는 지금껏 흘렸던 운동하면서 피땀 눈물 수고하면서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뇌했던 그 모든 대가를 한순간에 지불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올림픽의 메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메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가 피, 땀, 눈물, 수고한 모든 것의 보상으로 정말 자신의 운명과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의미가 크기에 이 선수의 메달을 딴 선수에게서는 의미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올림픽에 나간다고 다 메달 따는 것은 아닙니다. 메달도 색깔이 금운동이 있어서 또 메달 색깔에 따라서 포상이나 또 보상 기준이 또 대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달을 따기만 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 군복무를 앞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복무 면제, 이것은 포상보다가 금메달보다 더 큰 이런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호조건으로 인생과 운명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에 선수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생명을 걸고 사투하지 않습니까? 만약 올림픽 경기에 메달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경기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누가 그 운동 경기에 사활을 걸고 운동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올림픽 경기가 있듯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올림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기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생명불사 달리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복 있는 메달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가 사회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3년마다, 우리나라 올림픽은 매 4년마다 있죠. 올림픽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매 3년마다 올림픽의 전신과 같은 이스티미안 경기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경마, 경주, 권투, 아마 전쟁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런 경마와 경주와 권투 같은 이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 올림픽은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신앙생활은 마치 경기장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로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까지는 아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저요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뽑고 추리고 각축해서 수많은 개인전서부터 어떤 이렇게 그 전국체전서부터 동네 잔치서부터 해가지고 다듬어다 걸러서 그 중에 탁월한 특출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뛰는 이 영적인 선수도 아무나 다 뛰고 누구나 다 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뽑아서 앞장 설 사람, 가운데 설 사람, 뒷장 설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오늘 23절에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도록 해야 할까요?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운동장이 나오죠. 운동장. 이 운동장은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 스타디온은 약 길이가 200m를 나타내는 거리의 단위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사람들이 길이가 200m의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오늘날 경기장을 뭐라 그래요?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스타디움이라 그래요. 주 경기가 있는 경기장 운동장을 뭐라 그래요? 메인 스타디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디움이 바로 여기서 헬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의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 경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 또 내지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에 참여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데 상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만약 경기에 나는 참여하는데 의미에 두겠다. 메달과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면 그 선수는 정말 나쁜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게 된다면 아니 선수나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객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앉겠어요? 아니 경기장에 나가 있는 선수나 관중석에 의자에 앉아있는 관중석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자신을 믿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나라를 대표해서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그 경기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도
우리를 믿고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추수 때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든지 머물든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영적인 복음의 선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또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철저하게 컨트롤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경기에서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절제하며 복음의 선수적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오늘 본문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메인 본문인데 그 앞에 18절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거기 1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학식이 높은 정말 당대 최고의 석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가능성 100%를 가진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놔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경계는 아무리 좋은 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연금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천국 복음 경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 메달 따고 포상 받고 상급 받고 기타 어떤 것이 플러스 알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는 이 천국 복음, 천국 올림픽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경계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운동 선수가 나오죠. 첫 번째 선수는 무슨 선수인 것 같아요? 다름질, 달리기 선수. 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무슨 선수인 것 같아요? 권투 선수.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분명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공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되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린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표가 없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확한 타격이 아니라 그냥 허공만
선수는 앞에 있는데 허공만 치게 된다면 스스로 제풀에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집중해서 달리고 집중해서 타격을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본다든가 세상을 본다든가 세상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내기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며 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롱렌즈 돋보기로 태양 앞에서 해 앞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면은 그 두꺼운 볼롱렌즈에서 초점이 맞아지면은 종이가 태워져서 불이 나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그냥 초점이 안 맞추면은 그냥 아무 별일이 없지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길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이에요. 말 지독스럽게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욕정 내지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것은 정말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거든요. 본능이에요. 앉으면은 기대고 싶어요. 기대면은 눕고 싶어요. 누우면은 자고 싶어요. 요즘 같은 이런 무더위에 한여름에 점심 먹고 수박까지 먹고 냉커피 한 잔 쫙 먹고 에어컨 앞에서 폭신한 소파나 내지는 의자에 앉아서 잠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 수가 있거든요. 스르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많이 배웠다고 안 오고 잘생겼다고 안 오고 뭐 남자라고 안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7절에 보면은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다는 이 쳐 이것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쳐 히포피아조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 1인칭 단수인데 이 히포피아조는 히포피오넨 그러니까 히포피온이라는 것은 눈 아래 얼굴 부분 이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동사 직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설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얼굴을 쳤다는 거야. 그냥 생각 속에 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눈 아래 얼굴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직설법이잖아요. 직접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했는데 복종하게 했다 그랬지요. 이 복종하게 이 뜻이 둘라고 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속시키다, 그 아래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둘로스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둘로스는 종, 노예라는 뜻이고 아고는 인도하다, 끌어당기다, 끌어오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해석하면은 노예로 끌고 가다, 노예로 만들다, 예속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노예로 이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쳐서 복종시켜 자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친 거예요. 일부러 실질적으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않고 바울은 직접 자기 몸을 쳤다니까 이렇게 때렸다니까. 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노예처럼 둘러스 노예처럼 복종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패자는 승자에게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지면은 여러분 경계에는 2등이 있습니다. 경계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있지만 전쟁에 1등, 2등이 있어요. 전쟁은 1등, 2등이 없습니다. 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전쟁을 임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 아니에요? 전사 아니에요? 군인 아니에요? 영적인 군인이잖아.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본성과 죄의 경향과 욕망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아마 바울은 수도 없이 아마 자기 자신을 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까지 이렇게 절제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다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이 아니라 작품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쓰임받다가 계속 그 후에 더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합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해가면서 절제된 삶을 표명하면서 신앙생활했고 복음 경기를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룰, 규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완주자의 노래, 완주자의 신앙 고백 이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끝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까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좋은 믿음 다 어딘가 없고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못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못한 저 사람이 정말 옛날 권사였고 장로였는가 할 정도로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라면 정말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을 하면 그치지 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 디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올림픽이라는 이런 운동 경기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올림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다 백남발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등에 진 영적인 올림픽 선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축복받은 영적인 금메달 리스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